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은 제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합당한 삶은 어떤 모습인지 몇 가지를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합당한 삶이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또 가난해질까 봐 염려하지 말고 경제적인 문제를 에 대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의 말씀 읽을 차례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한 구절에서 2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삶은 여행 같은 거야. 여행 같은 거니까 나그네의 삶이니까 필요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며 물질을 사랑하며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말씀은 굶어 죽지 않으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먹는 문제, 경제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2가지 방향을 통해서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이고 하나는 염려입니다. 탐욕도 치명적이고 염려도 치명적입니다. 탐욕이든 염려든 어떤 쪽으로 빠지던 먹는 문제, 이 경제 문제에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린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소명의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을 자꾸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들 하루 종일 더 욕심의 배를 채우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려에 빠진 사람들 하루 종일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탐욕만 나쁜 것이 아니라 염려도 매우 나쁩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나 재물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나 둘 다 잘못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이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취직을 해서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페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일을 우리가 예수님 밑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 먹을 것을 받는 것을 예수님은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진짜 없다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안 하고 있는가? 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먹을 것을 당연히 주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배낭이 너무 무겁지 않은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본문의 말씀에서 몸을 심플하게 하고 가볍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배낭이 너무 무겁고
우리의 몸이 피로 이상의 것들로 너무 많이 얽매여져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주의 일을 더 잘하지 못하거나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매우 불편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봉사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도저히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골프 치러 가야 되고, 화요일은 학교 엄마들하고 모임이 있고, 수요일은 미술 그리러 가야 되고, 목요일은 수영을 하러 가고, 금요일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봐야 되고, 토요일은 등산을 가야 됩니다. 이 서양 기독교가 쇠퇴한 큰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요. 하나는 가정이 무너진 것이고요.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살아보니까요, 뭐가 그렇게 다들 바쁜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아직 10살도 안 됐는데요, 너무 하는 게 많아요. 너무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오케이, 다 좋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너무 바빠서 몸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스스로 얽매이게 하고 배낭 안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배낭을 무겁게 하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하는 일을 점점 더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양 기독교가 괜히 문 닫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모이질 않아요. 자기의 라이프를 희생하기는 싫고 하나도 주님께 양보해 드리기는 싫고 남는 시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나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남는 시간을 찾아보니까요, 주일 아침밖에 없어요. 그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점점 더 아침 일찍 모여요. 왜냐하면 빨리 주일 성수 도장 찍고 나가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토요일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가요, 주일 대예배만큼 성도들이 모였어요. 꽉꽉 찼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좋은 징조인 줄 알았는데 시드니에 살아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안 좋은 징조더라고요. 교회마다 토요일 새벽 예배만 부흥해요. 수요 저녁 예배 점점 없어져요. 20명도 안 모여요. 10명도 안 모여요. 우리 교회처럼 청년부 예배 아무 교회도 토요일에 못 드립니다. 시드니에서는 전부 주일에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해치우고 놀러 나가야 돼요. 주일 아침부터 빨리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주일 아침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일찍이에요. 빨리 1부 예배, 2부 예배, 청년부 예배까지 점심 먹기 전에 다 해치워요. 그리고 점심 교회에서 안 먹어요. 빨리 나갑니다. 세상으로. 다 자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서양 교회를 닮아가는 거죠. 토요일 새벽 예배에 부흥되는 이민교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일찍 일어나서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상쾌한 마음으로 위켄드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마다 주중 모임 없습니다. 주중 모임 없어요. 주중에 교회 목사님들만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수요 저녁 예배 다 없어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귀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자기 가방을 무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도 꺼내서 버리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하나도 꺼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는 걸까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주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 가방이 가벼워야 된다. 옷도 두 벌 옷을 가지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일은 너희들이 전부 쏟아서 올인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내 일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올인하고 그리스도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의 배낭을 가볍게 하는 사람, 자기의 삶을 심플하게 준비하고 미니멀하게 만드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빵 좋아하는 거 아시죠?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 좋아하는 빵을 먹지 않고 절제하지 않았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빵 다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점프가 안 됐겠죠. 몸이 무거워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방에 다 집어넣고 이따만한 배낭을 메고 다니고, 그래서 일주일에 조금도 주님을 위해서 더 이상 내드릴 시간이 없다면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딱 알맞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탐욕에 빠지지도 않고 염려에 빠지지도 않고 우리의 배낭을 가볍게 해서 주님의 일에 항상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일을 더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수님께서 지금 낯선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요, 거기서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집에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지혜인데요, 이 지혜가 항상 부족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그만두고 시험 제대로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항상 많아요. 교회는. 자, 보시면 주님은 모든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반갑게 반길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오히려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럴 때 그들을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훌훌 털어버리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위로의 말씀 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너희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의를 하다가 시험 들어 포기하게 되냐면 이 지혜가 부족할 때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털어버리지 못할 때 시험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집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어 깊이 교제하라는 말씀이에요. 진주를 줘도 진주를 알아보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붙잡고 죽겠어요 하지 말고 일단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훌훌 털어버려라. 대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에 호의적인 사람들, 성령께서 열어놓으신 사람들,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집에 거하라.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떡도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도 나누고 소명을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일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허부장님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는 교사분들, 우리 목회자분들, 우리가 주예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들으세요. 반드시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돼요. 아무리 아이들이 떠들고 집중 안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여러분 애들 사역 어려워요. 애들 사역할 때요, 때로는 애들이 방해를 하는데, 예배를 방해하는데 어떻게 느끼냐면 정말 저놈이 마귀의 자식인지 사단이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시험 들 때 많아요. 교사를 하다 보면, 허부장을 하다 보면 항상 이상한 질문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자꾸 비판적이고 찬물 견지고 파이팅을 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다 받아주고 그런 분들 붙들고 진 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훌훌 털어버리라는 거. 그런 분들 저주하고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직 열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 발에 먼지 털어버리듯이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그 안에 심겨놓으신 알곡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알곡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물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허부장님들, 교사분들, 목회자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최악의 동네로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 같아도 만약에 주님이 그 동네로 나를 보내셨다면 그 동네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들이 말 안 듣고 진짜 하필 반을 맡아도 이런 반을 줬어. 전사님이 나에게. 노티한 애들만 다 모아둔 것 같은 아무리 그런 반을 맡아도요. 들을 길을 가진 영혼이 한 사람은 거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깨어있는 한 영혼, 말씀이 신기하게 들리는 그 한 영혼을 먹이시면 우리의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께서 앞에서 여기서 이제 대예배 설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예배를 설교해 보시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조는 사람, 이놈이 잘하나 못하나 감히 판단하는 사람, 기도합시다 하는데 끝까지 눈 뜨고 있는 사람. 진짜 장난. 남들 다 찬송 부르는데 한 번 뻥끗 안 하지 않는 사람. 우리 찬양 때문에 알 거예요. 놀러 온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시험 들까 봐 눈 안 마주쳐요. 저는. 제가 꺾일까 봐. 여러분 그걸 보고 마음을 답답해하고 하나님 저 영혼 왜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 못해요. 내가 나가 떨어 쓰러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훌훌 털어버려라. 대신 합당한 자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들의 집에 머물러라. 그 알곡들 때문에 그 알곡들 이번 주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그 끼워놓으신 그 합당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고 물을 잘 주고 그래서 그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된 역사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기 보시면 떠남하고 머무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두 가지가 있어요. 떠남이 있고 머무름이 있어요. 우리는 living, 언젠가 이 땅에서 죽으면 떠나는 거죠. living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staying 해야 되는 사람.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에게 언젠가는 떠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그 떠남이 있을 때까지는 머무름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떠남하고 변경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떠남만 있어야지 떠남은 없는데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하고 거처를 옮기고 바꾸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날 때까지는 그 장소에서 버티고 머물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티지 못해서 교회를 바꾸고 장소를 변경하고 이것저것 바꿔보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어요.
저 사람을 피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저 사람보다 더 비슷한 사람이 형제인가? 가족인가? 비슷한 사람이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그 문제가 싫어서 이것으로 바꿨는데 여기에도 그 문제가 존재해요. 자, 열심히 바꿔보는데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왜 안 바뀔까요? 내가 안 변하기 때문이에요.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졸업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외국에선 대학 보면 이렇게 과를 많이 바꾸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떠나면 어쨌든 새로운 인생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그 대학 안에서 자꾸 이과에서 저과로, 저과에서 적성이 안 맞아서 이과로.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바꾸는 학생들은 인생에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안 바뀔까요? 과를 바꿨지만 그대로 그 대학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대학생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생이 바뀌려면, 다음 단계로 가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떠날 때까지 집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집들을 바꾸지 말고 그 집에 그냥 머물러라 하셨습니다. 그 집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다 마치고 모든 숙제를 다 풀면 그때 졸업하고 새로운 곳으로 다음 단계로 떠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바꾸고 변경하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살아가지 말라. 떠남이 있을 때까지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을 다 마실 때까지 장소를 바꾸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기 가면 뭔가 달라지겠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환상입니다. 안개 같은 거예요. 안개. 여러분 그 운전하실 때 안개가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볼 때 저기 안개가 있는 것 같은데 가면은 또 없어요. 거기가.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가 바뀔 때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장소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야 어른이 돼서 사회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대학 안에서 10번 바꾸는 거 아무것도 안 바뀌죠. 시간만 낭비예요. 돈 낭비. 주님의 말씀대로 떠남이 있을 때까지 아무리 그 장소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견디기 힘들더라도 그 장소에서 머물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을 컴플리트 마무리해서 떠날 때 우리 모두 업그레이드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떠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집에 평안을 빌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의외로 그 사람이 차가운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당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만약에 이 동네에서는 이 사람이 합당한 것 같아. 내 클래스에서는 얘가 합당한 제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면서 샬롬 하고 머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한 합당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합당한 사람이면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빈 평안이 그들에게 다 머물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축복하고 빈 평안이 그들에게 가지 않고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교회를 섬기면서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 저 사람 정말 기대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말씀 많이 가르쳐주고 양육해 주었어요. 막 직분도 줬어요. 근데 의외로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늘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정말 괜찮게 생각했는데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있고, 정말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막 갑자기 성장하더니 막 말씀에 결실을 하고 성령 열매를 맺고, 얘기해 보니까 의외로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 정확한 말씀이죠. 나중에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였네. 이 사람이 아니었네. 별로. 이 분별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자, 중요한 것은 이 분별이라는 것이 미리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열매로 분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기기를 바라면서 평안을 빌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물을 주고 가르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하고 차별은 어떻게 다를까요? 분별은 저렇게 돌아오는 열매로 알고 결과로 아는 것이어서, 결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모든 이들에게 일단 동일하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이 분별이고요. 차별은 미리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미리 판단해서 이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저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차별입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이 밭에는 씨를 뿌리고 저 밭은 아닌 것 같아, 가라지가 많은 것 같아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여기에다만 물을 주고 저기는 물을 주지 않아요. 근데 분별하는 사람은 성경의 비유처럼 일단 모든 곳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나중에 결실을 보고 열매를 보고 여기가 좋은 밭이었구나, 저기는 가라지가 많았구나, 그걸 아는 것이 분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분별할 때는 미리 분별해야 돼요. 미리. 이게 또 다릅니다. 진리에 대해서 분별할 때는 미리 분별해서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일단 닥치는 대로 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외경도 읽고 닥치는 대로 인본주의적인 책들을 다 읽고 나중에 이게 진리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만이 진리예요. 다른 것은 진리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다른 것들을 미리 분별하고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터치하거나 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접하면 섞여버려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대할 때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주님이 성경이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죽어봐야 알아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왜 그 사람이 안 왔지? 아니 여기 왜 계세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판단하고 저 사람은 악인이야, 저 사람은 차별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시는 그날까지 일단 골고루 씨를 뿌리고 골고루 물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고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바울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모든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계속 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고 뿌린 곳에서 누구는 자라게 하시고 누구는 자라지 않게 하셔서 나중에 열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비는, 샬롬, 평안을 비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